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다 또는 약탈한다 돼 있습니다. 무엇을 약탈할까? 무엇을 노략질할까?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굶주렸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거짓 가르치는 대언자들, 거짓 선지자인 자들은 대체 무엇을 약탈해가며 무엇에 굶주려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에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약탈해가는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는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약탈해가며 노략질해가는 그들의 실체가 그들이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약탈해가는지 노략질해가는지가 열매를 통하여서 이거였구나, 이것을 저들이 이렇게 굶주려 했구나,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해가는구나,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은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이 있을 수 없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나무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서 열매를 알 수 있는데, 이 열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폭로시키는 그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봐서는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거짓이었구나,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여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못된 나무가, 여기 못된 나무라는 것은 썩은 나무 또는 부패한 나무, 악한 나무예요. 악한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 나쁜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악한 열매예요.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먹을 수 없는, 썩어버린 그런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부패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악한 열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도 그래서 evil fruit이에요. 죄된 열매, 악한 열매. 증상과 병원 자체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못 먹는, 밥을 못 먹는 증상은 뭐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밥을 못 먹게 되면 뭐 배탈이 났거나 뭐 그래서 밥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못 먹는 증상을 가진 근본적인 이유가 만약에 그것이 위암이라면 밥을 못 먹는 증상을 밥을 먹는 것으로 치료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위암이라는 것을 고쳐야 돼요. 위암을 고쳤을 때 이 밥 못 먹는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병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병이 진단돼야 돼요. 나타나는 증상들은 자범죄입니다. 이 악한 열매라 얘기하는 이것은 원죄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원죄를 알아야 돼요. 원죄를 모르면, 원죄가 치료되지 않으면 이 자범죄 증상을 가지고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 치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원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원죄가 뭐냐? 원죄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탄 그 자체가 원죄고요. 그리고 사탄과 함께 했던 그 아담이 지은 죄요. 그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 아담에서 함께 했던 생명의 머리인 아담과 함께 했던 우리들의 죄예요. 그 원죄가. 그것은 사탄이 갖고 있는 본질, 사탄 그 자체의 죄이며 우리의 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계명성악, 네가 높은 곳에 북극성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견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그것을 획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거, 이게 원죄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악한 열매로 나타나는 죄된 이 증상,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성령의 깨우치는 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죄된 증상이요, 그것이 악한 열매예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된 현상, 죄된 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아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영광을 서로에게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죄된 악한 열매들이 나오는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 자기 영광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의 문제예요. 자기 영광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자기 영광은 바로 이 원죄 문제요. 이 원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을 입히셔서 그의 신성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죄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소유하려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부패와 오염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 영광, 자기 영광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표독해지고 사악해지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대체 나는 죄인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럼 어떤 죄인이지? 내가 어렸을 때 그 엄마 지갑에 손댄 거? 내가 거짓말한 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난 죄인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고 좀 십자가 만나기 위해서 죄를 확 한번 불지르고 와야 되나? 증상이 안 나타났다라는 것은 아직 위암, 폐암, 그 암 1기, 2기, 3기, 4기 아직 말기가 아니어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자기 영광을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영광이 벗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문제가 나의 드러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형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만나는 자가, 그걸 깨달은 자가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죄는 그겁니다. 나의 어떤 드러난 이런 증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구나. 나는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것도 그저 내 만족과 나를 위하여 신앙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기 영광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이블 프루시예요. 악한 열매예요. 이 악한 열매가 설명해내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악한 열매는 악한 나무에게서 나오는 거랍니다. 악한 열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무가 고쳐져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왜 웃사가 죽임을 당했을까?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서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었을 때 어떤 이유로 소가 띠므로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웃사가 죽임을 당했는데, 과연 그게 죽을 만한 이유인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 죽임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 잡겠어요? 우리 준호 형제가 딱 잡았어요. 그런데 죽었어. 억울해 안 억울해? 되게 억울하죠. 세미는 머리를 풀고 억울하다고 막 그럴 거야. 이게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여기 붙들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아카츠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소유야 라고 생각하면서 꽉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떨어지니까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건 내 건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 여기에 걸려있는 그 내 이름이, 내 영광이 같이 떨어지는 거, 안 되지 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언약궤는 원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이 언약궤만은 앞세우면 나가면 이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와 가치는 잃어버리고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가 싸우다가 대패를 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한테 뺏겼죠. 블레셋 땅에다 갖다 놓고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뭐 언약궤 하나님이 뭐 임한다고 하더니만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네. 그러고서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언약궤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다곤의 목을 빼고 손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종이 막 재앙이 발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 지방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죽죠. 이건 감당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웃사와 아요는 아들일 수도 있지만 손자이기도 해요. 손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70년 동안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웃사와 아요 요 대 때까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죠. 가문의 영광이죠. 언약궤를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대단한 가문이야. 70년 동안 이걸 보호하고 지켰던 거야. 이제 이것을 마치 자기 영광으로, 자기 소유로, 자기가 이것을 통하여서 취하고자 하는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이건 내 거야, 이것은 나만의 것이야. 여러분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에겐 뭔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뺏어갈 때, 무엇이 버려질 때
가장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나답의 웃사와 아요가 70년 동안 그것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않아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웃사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마음, 이건 나만의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나는 내 존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고요. 웃사는 그걸 행동으로 무례하게 나오는 거예요. 웃사 자신에게서는 선한 의도예요. 순수한 동기예요. 하나님의 괴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순수하고 선한 동기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붙잡지 말라 그래요. 손대지 말아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이 고리에 깨서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행위가 무례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너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림없고 나는 여기에 하나치도 내 욕심을 넣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와지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게 있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에게로 모아져 있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를 보세요. 뭔가. 참 제가 저녁밥 굶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내 거야 는 나예요. 저희 집사람에게서 다른 거 뺏어가도 화 안 내요. 정말로 어떤 걸 가지고도 잘 화를 안 내고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서 제 욕을 하면 못 견뎌해요. 물론 닭뛰기도 하지만 갑자기 쌈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돌연 바뀌어서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나 하면서 표독스럽게 발톱을 세우고 달라들어요. 왜냐? 저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 뭐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 내 남편이 진실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셨어요. 진짜 내 남편은 강내성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걸 아는 순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죠. 이제까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만나면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 내 교회라고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요. 정말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이 내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내 결정, 내가 모르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져? 이게 자기에게로 집중받고 있는 웃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일에 나는 몰라도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 웃사라는 말, 여기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웃사라는 말은 능력, 강함,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페레스라는 말은 치다, 잡아 찢다, 파괴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힘을 미워하사 죽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페레스 우사의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 것을 아는 자, 그 벌어진 것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강함으로 내 영광과 내 욕심과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우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사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들인지 해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고 목회고 그 일이 여러분의 평생을 거친 교회에 대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은 악한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썩은 열매, 부패한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페레스 우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찢어 죽이심을 당하셔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놓으신 겁니다. 페레스 우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열매, 악한 열매들에 대한 증상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원죄의 문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페레스 우사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사가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죽이셨을까라고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 페레스 우사 대신 이 우사를 통하여 진정한 버려지시고 진정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 새수레라고 그러잖아요. 그 새수레는 다윗이 지금 준비한 새수레입니다. 3만 명, 이스라엘의 무리들 가운데 3만 명을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뽑아요. 그리고 우리가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잣나무로 만든 악기, 비파와 수금, 그 다음에 양금과 재금, 이 모든 악기를 하면서 아요는 그 앞에서 가고 우사는 지금 그 새수레 옆에서 그것을 옆에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새수레로 옮기는 것은 블레셋 지방에서 벳세마스로 옮기는 이방인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했던 모습을 지금 다윗이 그리고 우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 새수레에 담겨져 있는 자기 영광, 어깨에 매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깨에 매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요. 근데 수레에 실으면, 수레가 새수레잖아요. 수레에 실으면 내 시선 밑에 있어요. 그리고 수레가 화려할수록 그 곁에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들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새 수레가 보여주는 것은 가장 인간이 대표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웃사가 시선과 관심을 자기에게로 포커스 삼고 있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거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시선을 모아요? 자기에게로. 언약궤가 옮겨지고 있는데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은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도 않는 것이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되니까. 그런데 수레에 실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괜찮음을, 자기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내가 아니면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을, 그걸 보여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게 보여내고 그것으로 자기에게로 시선을 모아가는 것이, 이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였다, 그것이 순수한 동기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걸까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행했으면 그 행한 결과가, 열매가 내게로, 저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을 칭송합니다, 나에게로 박수갈채가 오도록 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페레스 우사 되셔서 죽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내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그의 성호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사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빌미로 가장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운반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선을 자기에게로, 관심을 자기에게로,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원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구나. 바로 내가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승리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고, 신앙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아카츠, 넌 내 거야, 하나님을 마치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없으면 이 일은 될 수도 없었어, 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괜찮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것은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내 영광을 거기서 취득하려고 하는, 내 영광을 거기서 갈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사야서 48장 말씀 우리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8장 8절로 1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적부터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교회인 저희를 압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는지, 영원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는 그런 부패한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패한 나무니까 우리는 부패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안다. 정녕 너희는 이렇게 네 영광을 위하여 살 거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실 것인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보세요.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우리의 괜찮음이 아니라 어떠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페레스 우사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고 우리 자신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 영화롭게 한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게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것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뭐죠? 이사야서 48장에서 내가 일을 이루겠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 했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죄는 여러분이 간음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것을 사기치고 한 그 죄, 그건 열매고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안 되었던 것,
내 이름과 내 영광이 목적으로 되었던 것. 그런데 저 이방인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세술에 싣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출세를 위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페레스 우사를 한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최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것, 그것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절망케 하셔요. 아니었구나, 실패케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돈과 명예를 갖고 있어도 허망케 하세요. 세상 사람은 그것이 단 줄 알고 끝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말씀을 지킨 것은 예수님이 페레스 우사 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페레스 우사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요한복음 17장 10절 함께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자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움이 된 인생입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증거가 뭐냐?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페레스 우사 되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에 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이제 저들의 것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살 수밖에 없고, 아니 살게 되었어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버려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된 저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신자에게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만났다. 증거가 뭐냐?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목적이, 가치와 기쁨이 내 영광,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나는 더 기쁩니다. 나는 이게 더 좋아졌습니다. 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